우리 시편 읽겠습니다. 오늘은 몇 편 읽을 차례죠? 137. 예, 맞네. 137번 7 읽겠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누군가 지은 것 같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배경을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던 그 이제 상황을 이게 잘 묘사를 해놨으니까 조롱받고 하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찬송하던 거를 그 와가지고 바빌론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한번 노래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자 이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 놀이로 일종의 자기들 그 마음을 좀 그 뭐라 할까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놀림감으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수금을 나무에 걸었나니 수금을 왜 나무에 걸어놨겠습니까? 더 이상 노래 못한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죠. 그래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 이제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 노래를 여기서 불러보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함이 나와 있고 그때 이제 망할 때에 에돔 자손들이 이 앞장을 서서 잡아주고 이렇게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에돔이 조상으로 보면은 같은 그 계통 아닙니까? 그래도 조상이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그래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잡아주고 이래서 잡아주고 잡아가 갖다주고 이런 식의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되새기면서 참 뒤늦게 그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놨죠. 우리 이거는 아마 외국에 잡혀서 가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소중함 그런 걸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이제 그 남아도 가보니까 그 한국 사람 그 나와 있는 한국 사람은 다 애국자가 되더라고. 다 애국자라. 욕을 하든지 말았든지 이런데 외국에 나와 일단 살아보면서 자기 이제 고국의 소중함을 다 저절로 깨닫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막 그래서 나온 다 애국자가 되더라고. 되고 참 그러면서도 한국에 이 그때는 유신 시대 뭐 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부자유함, 억누름, 막 자유함 사람을 막 이렇게 교육이고 모든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고 거기서 막 그 장사를 하면서 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 참 그러면서도 한국 그 고국 뿌리를 잊지를 못하고 다시 깨닫고 이렇더라고. 아마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그 21장 예배와 안식일 부분에서 이제 6, 7, 8 보겠습니다. 6번, 7번, 8번, 21장.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에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도 없고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나 예배 행위가 기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나, 예, 그렇지, 예, 예? 기타 따라서 뭐 기도나 이게 맞겠네. 기타, 따라서 기타, 예, 기타 그 말도 맞겠네.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본문을 하여튼 예배 행위가 더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엄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에서 드릴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리어졌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세 항목의 요소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6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제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도 없고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게 전혀 아니 예배란 그런 거잖아요. 장소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소 여하에 따라서 어떤 기타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장소하고 상관없죠. 마음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어디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언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에서 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죠.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공적인 공예배 하는 거는 공적인 어떤 기능이 있죠. 기능이 있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해하는 말씀 또 능가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해하고 전해주는 말씀 그걸 이제 공적으로 모두가 듣고 나누고 또 대화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그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가 중요하다 할지만 개인이 드리는 예배와 그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질적인 차이에서 예배에서 개인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이 드릴 때 예. 자기 소견대로 예. 예. 그래. 자기 소견대로 하지, 예,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믿음 밖에서 지 마음대로 행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자기 소견대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어떤 그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 한 차원에서 하는 예배나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거나 예배 하나님과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는 변함이 없죠. 다름이 없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배 가치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기능의 차이. 그 이제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예배는 공예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차이가 있지만 똑같다 하는 거, 질적으로 똑같다. 그러나 기능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마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공예배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가령 뭐 이렇게 그걸 한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쉽게 마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공적 예배도 예배고. 그래서 이제 공적 예배는 기능의 차이라 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해주고 풀이해주는 그 가르침,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건 그걸 기초로 해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 가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이 기능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런 차이, 그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 가정 예배는 자기가 막 가령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사실 왜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자기 읽어야 돼요. 읽고 자기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고 모르면은 그것은 이제 모른다든지 이게 맞는지 어떤지는 이제 교회 앞에 같이 내놓고 같이 배우고 내가 한 게 맞는지 한번 알아 이야기를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 교재 한 내놓고 이렇게 해가야 되고 그래 하면서 이제 같이 해가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성경 말씀이 양식이 되고 다 양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전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또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고 정도는 하고 막 해석은 막 하지 말아라. 가정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그 옛날 그거는 중세 지금 마치 카톨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왜 그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그건 참 이상하다, 지나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믿음을 못 믿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단이 되고 좀 잘못돼 가는 거는 전부 자기의 뿌리가 있어요. 자기 어떤 상처 뭐 이런 게 다 있었어. 그것 때문에 자꾸 엄돈들어 가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7번에 하는 거, 여기 일반적으로 하는 거 예배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거는 사실 좋죠. 그래 놓으면 그게 꾸준하게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하면 유지가 돼 가요. 그런데 자유롭게 한다, 그 맡겨놔도 뭐 잘 안 돼. 왜 그러냐? 이게 실제 우리가 실제 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살아보면 성경을 매일매일 좀 성경도 읽어봐야지. 한 장이라도 매일 읽어가면은 그게 참 중요한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해놓은 게 없으면은 안 읽는 게 더 많아져 버려. 일주일에 한 이틀 읽으면 2, 3일 읽으면 잘 읽고 한 나흘쯤은 막 안 읽게 돼 버려. 그런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죠. 그거 배워놓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자연 법칙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니까 그래 뭐 그렇게 이게 또 사람의 한계가 있고 또 쉼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안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예배하고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날을 이 하루중 안식일로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을 이렇게 정했다. 택정해가 이렇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싶어요. 좀 맞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신약에서는 그 예배일을 정한 데가 없어. 법이 없어. 정한 데가 없어. 어느 날 예배를 해라 하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모임은 있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해가 그날 드리라 그런 뜻으로 한 것이냐 법처럼 그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냐 사실 그래 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이제 안식 후 첫날 왜 그렇게 안식 후 첫날에 하기로 했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의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분의 말씀도 되새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모임. 그래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저녁에 모였죠. 저녁에. 그럼 왜 저녁에 모이느냐 할 적에 아마 제 출첵에는 그 설명이 잘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대로. 저녁에 모인 건 낮에는 일하느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반이 50%가 그 종들 너무 집에 요새 말하자면 종으로 있는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그 저녁에 일 다 마쳐놓고 저녁에 해야 그게 모임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녁 모임을 가졌던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걸 이제 규례로서 이런 식으로 이래 정회가 저녁에 모이고 낮에 모이고 이날 안 모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되는 거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이런 설명은 좀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리스도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이었으나 부활 이후로는 첫날이 바뀌었다. 그런데 바꾸라는 명령도 하질 않았거든요. 없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모이게 된 자발적인 모임 이것이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것이었고 사실 이것이 이제 주일에 교회 예배일로서 법적으로 확립을 시킨 것은 이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처럼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이게 확립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여기 이제 자연 법칙 해놓고 이래놓고 이러한 게 여기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8번에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하루에 종일 그 자신들의 일과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딴 걸 좀 하던 것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하던 일들 다 멈추고 정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래 하는 건 자르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법처럼 이래 만들어가 이래 안 하면 이놈아 니는 안식을 범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벌 받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할 성격이냐? 사실 그래 할 성격은 아니다. 그래 성격.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런 전통을 만들었으니까 그날 외에 그거를 외에 달리 우리가 예배하는 거를 달리 바꿀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어떤 전통이고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하고 나라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 해왔으면 이걸 우리가 지켜가는 게 낫죠.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지키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야 되지. 이거 뭐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폐지. 이렇게 하고 그걸 하면 그럼 어느 날 예배할래? 주일날 말고 딴 날마다가 또 예배하려고 하면 그게 또 새로 또 시작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해오던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 그래 하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이렇게 오락을 중단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 일들 우리 좀 밀어놔야 되죠. 밀어놓고 그래 하고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하면 이건 못하니까 두 가지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은 마치 나를 지켜야 되는 특별한 시간의 뭐 어떤 엄수, 시간의 거룩 뭐 이걸 이야기하기 이런 의미로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우리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럼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 안식일이 무엇이냐 할 때야 무엇이 안식이냐 무엇이 안식입니까? 하루만 안식입니까? 주일 예배하는 날? 예? 예, 그렇죠.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있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 항상 주일날은 예배일이니까 예배일로서 그렇게 하지만은 달리 다른 날도 항상 이 예배 상태가 올해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뭘 가르치느냐 할 때에 주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오면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 속죄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구원이다.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그 의미를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나를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식이죠. 그때부터 안식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일 하는 이 하루, 구약에서 말하는 하루는 신약에 또 하나의 하루를 선택을 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상징하는 것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신약에는 이제 이런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늘 안식, 평생 안식 속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안식 속에 그래서 영원한 안식 이게 영원한 안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와 있는 이 관계가 이제 사실 영원한 안식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날 지키는 식으로 날의 거룩한 날 거룩하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 학교 다니면서 항상 시험은 월요일 치잖아. 대개바가 중요 시험을 월요일 치거든. 그런데 주일날 뭐라 하면 세상 일 하지 마라 해가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놨어. 공부를 못 했어. 언제 하느냐 하면 공부하는데 토요일날 12시까지 앉아가 공부하다가 주일 딱 되면 시간 보고 12시 딱 되면 그만하고, 그 주일 되면 이제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또 12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면 12시간 기다리면 이튿날 오야 됩니까? 자야 되는데 그 무슨 시간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참 사실 이런 면에서의 좀 우리가 그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가장 덜 깬, 좀 문제를 덜 이해하고 있는, 덜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새로 좀 바꾸어서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시록 15장 5절에서 6절, 7절, 8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인하여 해놨죠.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면, 성전이 사실은 연기로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제 15장 앞부분 우리가 이게 이제 만국의 주님, 만국의 주님이 만국의 주님이다는 거,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밝혀 놓은 부분이 앞부분이었죠. 앞부분이고,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마 증거의 장막 성전, 뭐 이걸 이야기를 한다. 그 증거의 장막 성전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여기 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 잘 읽어보고 주석을 잘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의 고유한 어떤 영역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장막성전이다, 여기가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죠. 뭡니까? 예, 그렇죠. 이만희. 사실은 이건 너무나 그렇게 이 계시록을 엉뚱하게 지 마음대로 풀이하는, 그야말로 이게 자유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 이걸 참 이상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주의를 하면서도 오늘 여기는 증거의 장막의 성소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증거의 장막의
순서 그려놨죠. 증거의 장막의 성소 일어났는데 여기에 증거의 장막의 순서 그러면 순서를 하지 성소인데 증거의 장막의 성소 그런데 위에 그 새 말이 나란히 우리가 이제 나와 있죠. 해놨는데 요 증거라는 말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증거라는 말을 갑자기 쓰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 이제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 말은 이거는 구약의 성막 제도를 암시하는 말이죠. 성막의 그 성막 제도, 성막의 성막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증거라는 이 말은 그래서 이 이제 증거의 장막하기도 하지만은 증거궤, 그래 증거궤 또는 증거의 궤 이렇게 할 수 있죠. 증거궤 혹은 증거판 이렇게 할 때도 이 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증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증거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만나 오메를 항아리에 담아다가 아론이 증거 앞에 두어라. 증거 앞에 두고 간수해서 그걸 보고 간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말하는 이 증거는 십계명 후에 주어지죠. 이제 산에서 곧 뒤에 주어지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어둔 궤를 우리가 증거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라는 말은 결국 그러면 십계명을 담고 있는 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증거라고 하면 증거. 왜 그러면 십계명을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증거라고 말하는 데는 아마 이게 하나님 자신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선포를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1차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측면, 어떤 부분, 뭐 성품이든지 자고자는 어떤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말씀일까 할 때에 출애굽의 그 역사,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되어야 됐느냐 할 때에 출애굽기 3장에는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 내려오신 거지. 내려오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나와서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시내 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이제 이걸 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이 일단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어떤 모습과 연결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십계명 전체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제1계명, 2계명, 3계명, 세 개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보통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내려와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이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니까 약속을 이룬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낮아져서 내려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든지 하나님을 함부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이방신처럼 뭘 만들어가 섬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지에 출애굽 때에 자기 스스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내려오신 이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계명을 주면은 사계명은 어떻습니까? 사계명은 주로 뭡니까? 안식을 쓰죠. 쉬는 거, 안식하는 거. 여기 쉬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에 붙어 사는 종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그 객이나 나그네들까지도 안식을 해라, 쉼을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사실 사계명이에요. 그럼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안식을 주시려고 내려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내려오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신약까지 연결해 가지고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기를 비워서 세상에 오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한 것을 미리 상징하는 서로 연관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러한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 이 비우심의 모습. 그럼 비우심이 뭐냐? 내려와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이러면서 그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마땅히 그래야 되고, 왜? 하나님 내려오신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겠느냐 할 때,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해야 되고, 사람도 이거 죽이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서로가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은 존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것이 뭐냐?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을 그 내려오신 모습을 사회적으로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사실은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10계명은 뭐에 대한 증거냐 이렇게 할 때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10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담은 것을 뭡니까? 증거의 궤. 이렇게 얘기하죠. 증거의 궤. 또 이런 증거가 이제 여행하면서 여기에 거주하는 이 장막이, 이 증거가 여행해야 되는 장막, 이것이 뭐냐? 증거의 장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거의 장막이 가는 이거는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증거의 장막이 가느냐 할 때, 장막이라는 말은 성전하고 어떻게 다르냐? 성전은 그냥 다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여행하는 게 끝났으니까, 출애굽이 끝났으니까, 거기서 짓는 게 지어놓은 게 이게 성전이, 이건 옮길 수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뭡니까? 장막은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 떼돌이 생활, 광야 속에서 나그네 생활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증거의 장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은 이게 이제 장막하면은 그냥 천막 아닙니까? 천막이거든. 그 천막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서 얘기는 오헬 이렇게 해요. 오헬 이렇게 하는데 천막인데 여기에 이 천막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천막을 자기 거처로 삼아서 거기 함께 와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걸 이제 천막을 그냥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막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막이라는 이 말이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처를 이제 오해를 자, 이 막을 거처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처. 그러니까 미스칸 이렇게 미스칸. 그러면 미스칸이란 말은 샤칸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어디가가 머물면서 거하고 자고 하는 이런 거하는 것이다는 말인데 거처 이렇게 할 때는 거하는 장소 또는 거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냐 장막 증거 장막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종착지에 도착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고 일을 해 가야 되고 이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광야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광야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증거 장막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 말은 이게 광야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틀림없죠. 그래서 이 장막 성전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 장막 이거는 성전이나 장막이 있으니까 그게 성전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성전 뭐 성전이란 말이나 장막이란 말이나 같은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그럼 신약의 이게 상황이니까 신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장막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사실 이런 면에서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할까? 뭘 이야기를 할까?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 완전히 도착한 곳은 아니에요. 저 한식이 완전히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관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상태가 사실은 뭡니까? 교회의 상태다. 교회의 상태. 그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가 땅에 있기는 있지만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삼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삼은.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거처를 삼은 곳.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가심이 있으면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 교회 속에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대속이 있고 죄사함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임재해 계시고 여기에는 또한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하기도 하죠. 생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수를 공급하면서도 이 교회를 괴롭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곳이 하나님의 거처인데 이곳이 바로 뭐냐 이게 오늘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이제 땅에서 사실 있지만은 이 땅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만은 이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죠. 하늘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 소속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왜냐 하나님이 여기 교회 속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땅에 있지만은 이거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 말이 사실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말이란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출애굽이 끝난 상태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암시하고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장막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특별한 교회만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보편교회라고 하잖아요. 보편교회. 모든 보편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교회가 땅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은혜가 여기에 있고 제사함이 있고, 왜 제사함이 있느냐 할 때 주님께서 그 증거 십계명으로 통해서 주어진 증거도 완성을 했죠. 십계명을 완성을 하고 그것을 자기 교회에게 넘겨주고 완전히 다 해놨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방향으로 삼아서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이걸 이제 주신 것이 십계명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 중에 거하면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죠. 반면에 이 교회를 괴롭히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준비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심판이 준비되는 곳이 어디냐 할 때에 이것도 역시 뭡니까?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곳이, 핍박을 받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뭡니까? 이 고통의 어떤 한계가 차면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을,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 심판을 준비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심판이 항상 준비될 수 있는, 심판을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이 심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왜 됩니까? 고통을 겪고 희생을 당하고 그 죽으면 자의 피가 차야 되는, 차기를 기다리는, 그 차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 사기를 심판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려고 교회 중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늘의 이 증거에 장막하는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결국 이거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교회에 주어지지만은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준비되게 되는구나. 교회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하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일단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뭐냐 이게 앞에 우리가 이제 본 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분, 신자의 신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겪고, 반면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이 심판이 그럼 어떤 순서로 이것이 심판이 되어지느냐 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순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먼저 심판하죠. 이스라엘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심판을 했어요. 이것이 이 순서는 신약에도 마찬가지라. 신약에도. 그러면 교회를 속에 있는 교회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교회라고 선택을 해줬는데 사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적하고 대적하고 하던 그 1차적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제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가운데서 유대인이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이 유대 세계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당시에 예루살렘 지배하고 있는 그 제사장 족속들, 제사장 제도들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예루살렘 심판해야 돼요. 심판하고. 그럼 예루살렘 심판하고 나면 이제 이 심판과 더불어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계속 심판할 거예요. 계속 심판해. 그래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 심판과 더불어 이때부터 어떤 시대가 사실은 열리느냐 할 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심판되는 심판의 시대가 열려요. 심판의 시대가.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심판이 시행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 심판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계속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럼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 시간이.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거를 두고 뭡니까? 여러 날, 오랜 세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루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하루에 일러요. 그럼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마지막 재림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하루란 말이냐? 하루면. 그 구약에서는 이걸 하루라고 이야기해요. 하루를. 왜 하루라고 하느냐? 오랜 수천 년이 지냈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오셨다가 간지 지금 2000년도 더 됐는데요, 아직도 예수님 안 왔잖아요. 이래야지. 그럼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 예수님. 그런데 자우정 오실 건 틀림없어. 오시면 그때는 마지막 심판, 온 세상 심판을 하게 되지. 왜 이렇게 이제 이걸 하루로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성격이냐 할 때에,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의해서 갈라지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만은,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심판한 그 심판대로 온 세상도 같이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하나의 단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거는 뭡니까? 여러 날 일이 아니고 하루의 사건이다. 하루에 한꺼번에 몽땅 이루어지는 일이다. 구약에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는.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오면 이거는 이제 시간의 길이라 하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 시간은 언제 할지 주님이 알아서 하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힘들고 이렇게 이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래 하다가 얼마나 이제 한계를 차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재림, 일찍이 재림하느냐, 언제 하느냐, 시간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일한 불신앙에 대해서 동일한 성격의 심판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루, 그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약 전체가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 신약 전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기 심판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고 끝나면은 그때는 사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 완성이 되고 끝나는 그런 시대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시느냐 할 때 오시는 건 틀림없어요. 오시는 건 틀림없고 세상 끝내는 것도 틀림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오시느냐? 그건 모르지. 주님 자기가 판단하시겠죠.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구약에서는 하루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고 있다. 구약부터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장막성전 하면서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장막성전,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이단도 이상하고, 그런 이단도 이상하고, 또 뭡니까? 시간 언제 온다, 예수님 언제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던지겠던 그것도 모두 이상한 이단들이. 그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고 얽매이면서 시간을 가지고 또 정해놓고 그걸 하는 그런 그 심판을 말씀을 하시려 아니하셔요. 사건이죠,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심판. 그것으로서 그 동일한 그 성격을 가지고 거기에 비춰서 온 세상을 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계시록 15장 뒷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더라. 이 성전은 바로 교회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도 또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시각을 계시를 하면서 가지고 가르치지를 못했거든요. 시각을 얻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서 잘 이제 겨우 그 하면은 뭐랄까노 그 이상적인 어떤 해석법 해가지고 계시록을 한번 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쩌면은 여기 이제 이 심판은 어쩌면 그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제 여기 말하는 이 심판은 예루살렘 심판을 빼고 제기하고 마지막 재림 때부터 재림 가까이 오면 일어날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심판을 1차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세상 이방 세계들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사실은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 심판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심판할 걸 16장, 17장, 18장 이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어린양 혼인잔치가 뭐가 혼인잔치입니까? 신약 교회가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거거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와가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학자들 간에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됐는데 뭐 그할 것도 잘 없다 싶은 생각이 들는데 하여튼 우리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이건 제가 나눠준 거 이걸
가지고 잘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세상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다루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또 저희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우리는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기도하며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때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우리를 죽는 핍박의 자리로 우리를 설령 이끄신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